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할 것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하나의 시련이 되어 원망보다는 감사를, 탄식보다는 기도를, 조급함보다는 침착함과 신중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앞에서 무관심, 무절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죄악과 헛된 추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이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속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1부, 2부, 3부까지 이제 오후 2시 예배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하고 힘들고 복잡다단한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시간들 되어져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변화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우리 모든 갓난아이들로부터 노년이까지 한 심령은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여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직장생활하며 공부하며 예배드리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난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 마귀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위원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20명 이하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조치가 내려와서 우리가 오후 2시 예배를 하나 더 개설하면서 인원을 좀 최대한 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배 12월까지는 아마 2.5단계 내지는 3단계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몇 단계가 되든 우리는 20명 이하로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드리더라도 예배는 지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최대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대의 기쁨이고 최고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식어졌던 그런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이 의의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지요.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들이고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찾아볼 텐데 우리 본문은 딱 잡고 계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잉태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의 능력, 그것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에 마리아가 잉태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고 있고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잉태여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원죄 해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면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의 구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으로 잉태되었기에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잉태하는 이유는 구세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답시고 수백 번 죽어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시고 참된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 본문 19절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당시의 관습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큰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것은 다반사고.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궁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20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선택하여 독생자를 탄생케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마리아도 요셉도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졌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아들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32절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 보면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 35절에도 그랬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뭘 뜻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저 교주가 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 사기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메시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진정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약에 보면 요수아, 호세아 그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음역으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오신 사건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외쳤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약의 핵심 뭡니까? 그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의 선포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남았어요. 성경의 약속이라든지 예언, 말씀은 1.1획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탄생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늘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터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가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까, 간구하고 바라던 바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천사가 그 이야기하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기까지, 이 일이 있기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입을 봉하여 버렸어요.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 1년여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물론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탄생했지만은 나이가 많고 늙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탄생도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회의도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현되어졌으니 남은 오실 메시아도 굳게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난국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제물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3절 하반절 오늘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시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다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보내신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내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성도들을 말하지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려움도 힘든 일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이 있죠. 23편.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에 의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했느냐,
그 시편 23편 한 편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난국,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이번 성탄이 더욱 우리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성탄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만방에 전파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탄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원죄를 해결하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전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또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복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성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이까지 한 심령 한 심령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지낼 때에 늘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구한 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의를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 조직 보고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재직들 교회 요람용 사진 한 장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혹시 사진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간략하게나마 찍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약정서 오늘 들어갔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정성껏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서류 신청 재정부로 해 주시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관 채택 서명지가 1층과 본당에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 교회 정관 서명지에 여러분들이 이름 쓰시고 직분 쓰고 서명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주보 읽기표 문제풀이 노트 등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점점 심해지면서 격상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부득이하게 또 오후 2시 예배를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산을 해보려고 협조를 구하고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고 해서 죄송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나 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또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좀 변동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차량은 오후 2시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기로 해서 차량 이용한 분들은 오후 2시에 나와서 또 이렇게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또 이렇게 분산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2부 예배가 문제인데 2부 예배도 최대한 좀 오후 예배로 그렇게 이렇게 분산을 하고, 우리 그동안 중고등부 교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분산 차원에서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복원하면서 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 아이들도 차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유치부 11시 예배, 유초등부 9시 반 예배는 여전히 진행이 되어집니다. 별도 공간이고 또 20여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시간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